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종종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세 가지가 없음, 우리가 산무가 찾아오는 때를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는 의욕이 없는 무기력한 상태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일이든지 간에 무관심한 상태를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또 어떤 일에도 감동받지 않는 무덤덤한 상태, 무기력증, 무관심한 상태, 그리고 무덤덤한 상태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체적으로 이것을 한 가지 단어로 묶는다면 아마 감수성을 잃어버리는 상태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감수성이라는 것은 감정의 매우 기본적인 체력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수성이 있어야 어떤 일에 대해서도 설렘이 찾아오죠. 그래서 이 설렘은 사랑하는 마음에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일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도 설레지 않고 거기에 떨림도 없고 어떠한 열림도 없다면 아마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참 감수성이 적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주인공 가운데의 한 사람, 소경이라는 사람은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무기력증이고요, 또 의욕도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무관심한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고 어떤 일에도 감동받지 못하는 무덤덤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간 사람일 겁니다. 그것이 내 운명이고 내 숙명이고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기력증 이 세 가지가 없음을 살아가고 있는 이 여리고의 이 소경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소경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무리 세상을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이게 본인이 아니면 그 무거운 것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 고통과 그 불편함과 그 어려움들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마 더 수백 배, 수천 배의 고통을 이 사람은 끌어안고 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육신이 소경이 된 것도 굉장히 답답하고 고통스러운데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일평생을 내가 죄진 사람으로, 2000년 이 유대인 당시에는 이 소경이 된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죄 때문이요, 또 하나는 부모의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죄가 연좌제는 아닐진데 영적으로도 이 제사장들에게 이 소경은 그러한 죄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이 사람은 자유롭지 못하고 매인 사람이에요. 그 인생이 아무것도 감동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짧은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시고 또 우리의 영원한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의 영육간의 눈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소경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주님을 만남으로 어떻게 영육의 눈이 열리게 됐는지, 첫째로는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여리고성을 이제 지나실 때입니다. 그 동네 길가에 구걸하다 한 소경이 사람들이 웅성거리를 섰고 무슨 일일까 궁금해했던 차예요. 누군가 그에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보지 못하니까 누가 왔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자 이 사람이, 이 소경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큰 소리를 외칩니다. 때마침 곁에 있던 사람들이 때 아닌 고람 소리에 인상을 찌푸리고 시끄럽다고 야단을 치지만 이 소경은 더욱더 크게 소리를 질러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당신 앞에 데리고 오라 명하신 이후에 네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시죠. 그때 이 소경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럼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언합니다. 그 소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과연 어떤 믿음을 보여주었을까? 물론 예수님 우리의 중심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면 사실입니다. 이 사건의 전모를 그냥 대강 읽어보면 어떤 소경의 어떤 언행이란 어떤 무슨 믿음이라고 부를 만한 것들이 이 장면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소경이 유일하게 믿었던 것은 한 가지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겁니다.
소경이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른 것이 바로 그 장면이에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혈통적으로도 다윗의 사촌된 사람이면 아무나 다 불러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메시아의 또 다른 호칭이 다윗의 자손이에요. 이것은 오직 메시아를 부를 때만 부를 수 있는 말입니다. 여리고의 다른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 불러요? 나사렛 예수라 부릅니다. 근데 이 여리고에 있는 사람은 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의 출신이라는 사람으로 알았던 무리가 있지만 이 사람은 한 번도 나사렛을 가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예수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여리고에 이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소경이 또한 예수님께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이 저분이 있겠구나, 이 메시아적인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을 때에 평소처럼 구걸하는 사람, 이것은 다른 성경에는 이 사람 이름이 등장하죠.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예요. 이 바디메오라고 한 사람, 평생을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평소처럼 돈 한 푼 달라고 어떤 긍휼과 자비의 적선을 구할런지도 몰라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은 자기 눈을 뜨게 해달라는 소원을 갖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보통 생각했더라면 그 소경이 이런 소원을 말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미친 사람이 아니더냐, 아마 이 소리를 듣고 쫓겨날 뻔했습니다. 무리들에게 그러한 봉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냥 동냥이나 하는 것이 내 주제와 내 인생에 맞는 것이라고 숙명적으로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예수님께 자기 눈을 뜨고 보게 해달라고 소원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이 바디메오가, 이 소경이, 이 맹인이 이미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능력까지 조금 더 의심이 없고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순간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늘 들어왔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까닭에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언하시면서 그 눈을 뜨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심으로써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사람이란 존재는 하나님을 친히 자기 눈으로 배울 수는 있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성육신했다고 그러죠. 예수님이 성육신을 통해서 나타난 이 하나님의 실상이 얼마나 뚜렷하고 밝은 것인지, 이것은 비단 사람뿐만 아니라 눈먼 사람까지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실체예요. 그 기적적인 시력이 뭐냐? 그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요구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리라 말하느냐,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까지 친히 찾아오신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소경도 이런 은혜를 누립니다. 육적인 눈이 감긴 사람도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그 은혜를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랑하신 여러분, 소경까지도 보고 고백할 수 있었던 예수님이 그 눈에 도무지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면 도대체 무슨 다른 방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야말로 그리스도시고 자기를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의 구세주이심을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을 소유하게 될 때에, 이 신앙을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는 육신도 우리 영혼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바른 신앙의 고백, 또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명확하게 하게 될 때에 예수님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도 내 믿음대로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칭찬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환경을 이기셔야 돼요. 이 소경은 환경을 이긴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발레 무용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이 강수진 씨죠. 세계적인 유명한 사람입니다. 칸모 텐처린이라고 하는 이 궁중 자기가 이 정부로부터, 독일 정부로부터 수요받은 사람이 강수진 씨죠. 그래서 궁중 무용수라는 칭함을 받습니다. 최고의 예술적인 경지까지 오른 사람에게 주는 명예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레리나는 이 강수진 씨의 이 별명이 강철나비라고 합니다. 물론 강철과 나비가 서로가 혼용되지 않는 말 같지만은
이 두 가지가 한 몸에 녹아있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그런 이 별명이 붙여졌다고 그래요. 자유롭게 허공을 나는 나비처럼 부드럽지만은, 가볍지만은, 그 몸이 많은 사람들의 객석을 황홀케 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가능케 한 것은 그녀의 발이라는 겁니다. 마치 고목에 옹이 가진 것처럼 이 보이는 이 발, 아주 못난 발이죠. 그 발이 얼마나 강철까지 단단하다는 거예요. 하늘거리는 나비의 너울거림처럼 한 몸에 담아내기 위한 쉼없는 훈련의 결과이고, 혹독한 자기 채찍의 흔적이 바로 옹이진 발가락이라는 겁니다. 한 시즌에도 때로는 수십 번에서 수백 켤레의 이 토슈즈가 달아없어질 정도로 연습에 열중하고 몰두했다는 거예요. 가로막고 있는 장애와 모든 환경들을 이 여인은 이겨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아주 진하고 깊은 감동은 온갖 장애와 힘든 환경을 이겨낸 열매예요. 그 여인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더는 못한다고,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할 때 내 예술의 인생은 거기가 끝입니다. 예술가가 장인이 되려면 환경을 이겨내는 이 몰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스스로 미완성임을 고백하며 자신을 채찍하고 훈련해야만 최고의 예술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31절 말씀을 볼까요? 31절이 아니군요. 39절입니다.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말합니다. 6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는 일반 군중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혼동이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외침을 갖고 있는 이 사람, 이 소경에게 이제 꾸짖어 잠잠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냉정합니까? 얼마나 불쌍하고 눈물 나는 장면이에요. 도와주고 인내하고 함께 소리 질러도 부족할 시간인데 잠잠하라는 겁니다. 그를 꾸짖어요. 세상과 사람이 너무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소경이 어떻게 그래요? 거기 굴하지 않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또 싸우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 할 일만 할 뿐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다윗의 자손이 아닙니까? 메시아가 아닙니까? 자기가 할 일만 할 뿐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고, 또 예수님을 이용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성취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어디나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또 따뜻하게 사랑하고 배려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경은 모든 것을 감내해내요. 소경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뭘까요? 힘이 필요한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 비슷한 면이 없지 않아 많은 것 같습니다. 사는 것이 겁나지 않았을까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외면당한 존재로, 무능한 사람으로, 자기 모습을 볼지는 못하지만은 자기의 삶이 어떻게 될 건 너무 숙명적이고 운명적인 삶, 얼마나 한스럽겠어요. 그렇다고 누군가 내 손을 붙잡아주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마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삶의 인생을 좌절할지도 모르겠어요. 이럴 때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힘이 필요한 거예요. 뭔가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에게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아갈 힘이 필요해요. 우리를 일으켜주고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우리를 세워주고, 절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죽지 않게 해줄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근데 그 힘은요, 우리 스스로 만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뭔가가 작용이 돼서 그 힘이 만들어갈 수가 없어요. 외부로부터 그 힘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소경이 어디서 그 힘을 얻어요?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에 소경처럼 직접적으로 주님 앞에 설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버리셨던 그 하나님의 그 아들 되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안에서 놀라운 사랑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인생을 사세요? 많이 힘드십니까? 주님은 때때로 아마 이 소경에게도 이런 말씀을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많이 힘드니? 많이 고통스럽니? 인생의 짐이 무겁니? 그러나 나는 너보다 더 큰 세상의 짐을, 더 무거운 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았지 않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다 지나가는 거란다. 다 지나가는 거란다. 나중에 내가 너에게 안겨줄 이 하늘의 영광은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소경이라는 것, 보이지 못하는 것, 사람의 무관심, 또 너를 아껴주지 못하는 것들, 네가 숙명과 운명이라 생각했던 이 삶의 고통들, 이거는 네가 당하고 있는 세상의 문제는 내가 나중에 너에게 줄 하늘의 영광과 비교해 보면은 네가 당하는 고난은 지금 비교할 수가 없단다. 아마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 소경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 사랑하신 여러분, 아무리 바쁘셔도 우리가 하루 10분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이 주님 앞으로 다가서시길 바랍니다. 하루에 10분씩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보세요. 그리고 그분을 묵상하세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피에 여러분의 손을 담궈 두셔서 그분을 불러보세요. 오늘 이 소경은 그 외침을 한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세상이 살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만약에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해주실 겁니다. 오늘 소경이 그 힘을 얻었어요. 마지막으로는 필요한 것을 구할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소경이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절망과 체념, 운명론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디메우예요. 소경이에요. 아무의 소망도 미래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앉아 절망만을 누리하는 것이 어찌 보면 더 어울릴 사람입니다. 그런 소경이 지금까지는 이런 일이 없었다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전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지금 말을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숙명이나 운명에 사로잡혀서 내 팔자가 이렇구나, 그대로 안주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팔자도 바뀌는 겁니다. 체념하고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이 가장 나은 상황이라도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며 나아오라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이고 그것이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그래서 믿음을 정의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거기에 있는 거예요. 보이진 않아요. 근데 분명히 거기에 있어요. 단순히 해보다 안 되면 아님 말지, 뭐 그런 금방 그만두는 그런 정도가 믿음이 아니에요. 소경을 보세요. 조용히 하라고 꾸짖으니까 더 크게 소리 지르죠. 예수님이 소경이 더 크게 소리 지르며 주님께 의지하고 나오기만 해지면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더 크게 소리 지르니까 그제서 주님이 그를 부르시잖아요. 예수님이 부르시자 그가 어떤 반응을 합니까? 이것을 마가복음 10장에는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을 했어요. 마가복음 10장 50절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상황을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서 일어나서 예수께 갔다 했습니다. 뛰어서 일어났다는 것은 예수님을 불렀을 때는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 삶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무지 일어설 힘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겉옷을 내어버렸어요. 그것도 뛰어서 일어납니다. 내어버리고 뛰어나고, 겉옷은 이 사람에게는 생명과 같은 재산 목록 1호입니다. 얼마나 간절해요. 모든 것을 포기한 겁니다. 저 예수님께 내가 가기만 하면, 예수라고 한다면 나를 완전히 할 수 있겠구나, 내가 변화될 수 있다, 이 믿음이 소경으로 하여금 예수께 뛰어가도록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 운명도 팔자도 다 바꿔놓을 수가 있어요.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질문이에요?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당연히 안 보이는 소경이 보기를 원하는 것은 마땅한 일 아닙니까? 그럼 그냥 고쳐주면 되잖아요.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볼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근데 사실은 이 질문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보기를 원하지 않고 다른 것을 원할 수도 있어요. 죽을 때까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욕과 이 수치를 좀 제발 당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집 한 칸이라도 좀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겉옷을 벗고 왔을 좀 더 나은 겉옷을 나에게 줄 수는 없나요? 주님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야고보와 요한이 구했던 것처럼 하늘의 영광을 구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동일한 이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적이 있어요. 언젠가 하니 예수님께 나온 이 야고보하고 요한이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하죠.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소경에게도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어요. 근데 야고보와 요한은 다 어떤 얘기를 하는 거 아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우리를 앉게 해주세요라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 이 소경이라는 사람은 동일한 이 고백 가운데에 다른 차원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간 수많은 믿음의 거인들 가운데 한결같이 자신의 꿈을 위해서 운명을 자기 앞길을 막아서는 장애물을 다 극복한 사람들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앞에 닥친 이 운명을 다 넘어선 사람들입니다. 신앙이 없던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위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가 좌절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모든 걸 우리가 삭제시켜버려야 돼요. 운명도 삭제시켜버리고 숙명도 삭제시켜버리고 이것들을 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다 포맷을 시켜버려야 됩니다. 모두가 절망을 이야기할 때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소망이 어떤 소망인가 하냐는 거예요. 이 소망이 어떤 소망이냐? 왜냐하면 내가 바란다고 해서 모두가 올바른 소망은 아니지 않습니까? 소망을 가장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 야망도 있고 욕망도 있고 욕심도 있고 탐욕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뒤봉복이 돼서 우리가 때는 이것이 소망으로 헷갈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예고하시는 장면이 3번을 나오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내가 죽을 거야. 근데 사흘 만에 내가 살 거야. 엄청난 예고를 해주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누가 더 크냐 싸움을 해요. 한편은 오른편에 다른 한편은 왼편에 나를 앉게 해주세요. 엄마까지 내려와가지고 청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로 자신들이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모르고 구합니다. 눈을 뜨고 있는 정상인이지만은 영적으로는 맹인들이에요. 죽으려고 하는 예수님에게 왕궁의 대신자이나 지금 요구하는 그 사람들이 올바른 소망이냐, 이게 올바른 비전이 될 수가 있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진정한 소망은 그렇게 남이 죽든 말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것이 소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욕심이고 욕망이고 야망이고 야심이에요. 그런 것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사람은 자신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았어요. 눈을 뜨고 있지만 영적인 소경들이에요.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고 간구했어야 돼요, 이 제자들은. 근데 지금 바디메오가 그걸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한 겁니다. 어떤 고백을 한 거예요? 내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놀라신 거예요. 이 사람이 그것들을 어디서 들었냐는 겁니다. 내 욕심을 구한 것이 아니고 내 욕망을 구한 것이 아니고 내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것을 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받으셨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는 기도의 내용이 뭔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기도를 하세요? 야고보와 요한 같은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지 않나요? 아니면 소경처럼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구하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소경과 같은 예수님 앞에서의 믿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그래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데 아무 애로사항이 없는 정상적인 믿음, 어려움이 없는 인생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운명이나 숙명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시라면, 주님이시라면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에요. 그렇게 간청할 때에 한 점 부끄러울 것이 없는 믿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그 음성을 우리가 꼭 들어야 돼요. 내 믿음이 널 구원하였지 않느냐? 오늘 새벽에도 그 음성을 듣고 이 성전문을 나서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단잠 자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진 것을 오늘 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 믿음이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려진 손길 위에 축복을 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과 기업의 장막 가운데에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만나의 매출하게 삶의 축복들이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성일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하는 귀한 일꾼들을 기억하사 예배 가운데 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큰 감동을 누리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